오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꽤 오래된 이야기 하나죠. 오래전에 TV에서 노인들이 부부 동반으로 출연해서 우리 퀴즈도 풀고 게임도 하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출연한 노부부 중에 우리 할아버지가 글자판을 보고 설명을 하고 할머니가 그 낱말을 맞추는 게임을 하는 중입니다. 할아버지는 글자판에 적힌 천생연분이라는 글자를 보고서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처럼 사는 부부를 뭐라고 하지? 할머니가 선뜻 대답을 못하니까 할아버지가 답답해하면서 아이 참 우리 같은 부부를 이것이라고 하잖아.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할머니는 그제야 알아들었다는 듯이 큰 소리로 원수라고 외쳤습니다. 방청석은 웃음바다로 변했죠. 당황한 할아버지는 아니 그거 말고 그 두 글자도 말고 네 글자로 뭐라고 하잖아. 그렇게 다시 할머니께 다그치자 할머니는 더욱 자신 있는 음성으로 평생 왼수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당시 이 장면을 보았는데요. TV를 보고 저는 잘 웃지 않습니다. 뭐 시시하게 TV 보고 웃냐. 그런데 제가 이 장면에서는 저도 참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부부관계가 천생연분입니까? 평생 왼수입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 단순히 웃자는 이야기도 아니고 부부 사이의 금슬을 따지자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 복과 화, 평안과 그 불편함 등이 많이 달려 있습니다. 사람은 어차피 홀로 살 수 없고 누군가의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부부 관계는 물론이지만 우리 가족 관계도 여러 관계가 있죠. 부자 관계, 모녀 관계, 고부 관계, 형제 관계, 이런 이제 가족 관계 속에서 평안하냐, 불화하냐. 좀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이웃 관계, 친구 관계, 또 회사에 가면 선후배 관계, 동료 관계, 또 우리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제자의 사제 관계,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면 성도님들과의 교우 관계,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천생연분처럼 딱 들어맞게 잘 맞게 사느냐, 평생 왼수처럼 불화하면서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하는 뜻입니다. 잘 맞고 평화하면 우리가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고 복된 일이 많고요. 그렇지 못하면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모든 사람 간의 관계를 넘어서서 한 가지 관계가 더 있습니다. 그 한 가지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보다 더 중요시 여깁니다. 더 근본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잘 되어야 사람과의 관계도 잘 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어떠하냐?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는 부자 관계, 또 금슬 좋은 부부와 같은 그런 부부, 신랑과 신부의 관계, 또 충성스러운 종과 그를 신뢰하는 주인의 주종 관계, 또 좋은 우정을 자랑하는 친구 관계 등으로 다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적어도 이런 모든 표현보다 그를 마음속을 꽉 채우고 있는 주도적인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다윗 자신이 목자였고 양을 처부었고, 그러면서 양에게 목자가 얼마나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는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른 관계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른 관계도 다 요긴하고 필요한 관계인데 다윗의 경우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만 못하다. 다윗의 경우에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최고의 관계를 표현하는 뜻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버지에게 폭력을 당하고 많은 괴로움을 당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라나서 하루는 그리스도인을 만났는데 그리스도인이 그에게 하나님을 설명을 하기를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으신 분이다 라고 힘써 설명을 했는데 그 여성은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나에게 아버지는 너무 몹쓸 사람과 같은데 어떻게 내가 평생 믿고 가느냐. 그런데 그분이 자라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이 펴이고 또 생명의 길을 가고 길을 잘 걸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은 좋은 선생, 예수님은 스승과 같으신 분이다 하니까 마음으로 잘 받아들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에게는 적어도 목자와 양의 관계만큼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잘 설명할 수, 더 이상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비유, 길이 없어요. 그 가장 좋은 길이고 비유였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과 같은 작품이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와 같은 분입니다 라고 간절히 고백합니다. 다윗이 일평생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도우셨던 좋으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 감사가 본시편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시편을 이제 언제 지었을까 하는 크게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요. 하나는 랑게와 델리치 같은 성서학자는 다윗이 압살롬의 그 난과 같은 그런 큰 고통의 상황 속에서 지었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고, 그리고 또 원수들 앞에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승리를 사모하고 하는 내용이 나온다 하는 그런 주장이 있고요. 또 칼빈과 또 로빈슨과 같은 성서학자는 본 시편을 읽어보니까 전반적으로 흐르는 이 평화로운 분위기,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이 안정된 모습으로 보아서 다윗의 만년에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지은 그 시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편이든지 우리는 마지막 후자가 더 가까우리라고 보는데, 그런데 이 본 정초의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이 시편 23편과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고, 남은 2023년도 그뿐 아니라 남은 우리의 세월 동안에도 이 시편 23편의 목자와 같은 하나님이 양과 같은 나를 지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그런 뜻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상고합니다. 그러면 다시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면서, 하필이면 왜 다윗은 목자와 양일까? 사실 목자라고 목축업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그저 친근한 개념이고 해서 하더라도 목자와 소, 목자와 염소, 목자와 나귀, 낙타 이렇게 상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목자와 양입니다. 왜 하필 자신을 양이라고 먼저 표현을 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양은 매우 독특한 동물입니다. 양은 먼저 좋은 점에서는 살도 주고 고기도 주고 고기도 주고 우리 틀도 이렇게 또 자라나서 갖게 해서 이 목자들에게 재화도 주고 그리고 이 양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주는 아주 온순한 동물이죠.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다윗에게 이 자신을 양이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한 이유는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 양은 매우 연약한 동물입니다. 양이 어두겁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날카로운 발톱도 이빨도 없고 뿌리 강하지도 않고 힘도 곰처럼 세지 않고 달리기를 잘해서 도망을 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방향 감각을 모른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에 먹이가 있는지, 좋은 푸른 풀밭이 있는지, 또 쉴만한 물가가 있는지, 또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렇게 잘 모르고서 다른 양떼들이 가는 것 따라서 가고 목자가 인도하는 곳에 그냥 지시하는 곳으로 따라가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자구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렁에 빠지거나 길을 잃어버리거나 양떼를 다른 양떼를 잃어버리거나 하면은 스스로 방향을 찾거나 길을 찾아서 또 다른 맹수에게 공격을 받거나 하면 어떤 것을 막아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오직 양의 생명은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양의 삶은 목자에게 좌우됩니다. 목자가 있어야, 목자가 눈에 보여야, 목자가 도와주어야 양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은 절실히 그 사실을 느끼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유명한 필립 킬러의 양과 목자라는 책이 있는데 이 필립 킬러라는 자는 중동에 가서 이 책을 쓰기 위해서 실제로 목자가 되어서 10년 가까이 양을 치면서 그 목자의 삶과 양의 삶을 연구를 하고 책을 썼어요. 책은 아주 얇은 책인데 오래전에 읽어본 그 내용 중에 기억이 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뒤집힌 양이라는 그런 항소 제목입니다. 양을 치다가 보면 양들이 아기를 가지고 새끼를 가지거나 또 뭐 살이 찌거나 그 균형을 잘 못 잡아서 벌렁 뒤로 뒤집어진대요. 뒤집어지면 그냥 제대로 일어날 줄 알면 문제가 없는데 못 일어난다는 겁니다. 발을 그냥 공중을 막 울면서 그냥 휘저으면서 있다가 누군가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면 죽는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을 뒤집힌 양이다. 뒤집어진 양이다. 그래서 자신이 목자를 할 때 그저 날마다 틈나면 양떼들 사이를 다니면서 뒤집힌 양이 있는지 없는지 뒤집힌 양이 있으면 가서 세워주고 했다는 것이죠. 이럴 정도로 양은 자구책이 없고 힘이 없고 연약한 동물이고 방향 감각을 모르는 우둔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모든 이야기가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양이다. 원래가 토끼해여서 토끼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토끼도 연약한 동물이지만 그러나 산토끼 같은 경우는 산에 풀어놓으면 자기가 혼자 살아요. 먹이도 구하고 도망도 잘 치고 굴도 만들어서 보금자리도 만들어서 그 들어가고. 근데 양은 주인이 없으면 목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 하는 그 말 속에는 나는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저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저는 양과 같이 힘도 없고 어디를 가야 할지 방향도 잘 모르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빠져나올 길도 찾지 못하는 약하고 우둔한 양과 같은 자에게 나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이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와 여러분께서 참 다윗이 참 못났다. 어떻게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하고 우둔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느냐라고 비웃으실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을 보면 다윗만큼 잘난 사람도 없어요. 잘 아시는 대로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이기는 용맹함과 무용,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하는 그 지략, 그리고 음악을 잘하죠. 그 악기도 잘 타지요. 시도 잘 짓지요. 나라도 잘 다스리죠. 뭐 못하는 것이 없는 팔방미인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뭐 육체적으로도 아마 미끈하게 잘났을. 그래서 유럽의 우리 미술가들이, 조각가들이 남성상의 완전한 상을 만들고서는 다비드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럴 정도로 다윗은 아주 모든 것을 갖춘 인물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그 자신은 나는 하나님 앞에, 목자 앞에 양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앞에는 없이는 못 삽니다. 나의 무용과 지혜와 힘과 누리는 모든 권세와 부귀 영화 목자이신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런 힘도 의미도 안전도 생명도 보호받지 못하는 양과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2023년을 살아갈 저와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어떠하십니까? 과연 나는 나의 지혜와 나의 처세와 나의 기술과 나의 능력과 힘으로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우리도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목자 되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필요하다는 말을 불순하던 의미로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의 자녀가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할 때 우리는 노엽지 않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아직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절대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없이 못 사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목자 같은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목자가 계시기에 내 삶이 가능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귀한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양과 같은 자에게 목자 하나님은 인생의 전부가 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그 뒤에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세세히 밝히는데 뭐 다 상고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저 내용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식주를 해결해 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가 침체될 때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 때 있습니다. 그럴 때도 주께서는 나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십니다. 위로하시고 건지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대적과 원수가 생길 때 있어요. 그때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해주셔서 나에게 상을, 잔치상과 같은 그런 큰 축복의 상을 차려주심으로 우리의 대적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잔을 기름 부어주셔서 넘칠 것입니다. 내 평생의 소원함이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거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살아갈 것입니다. 이런 찬송을 하나하나 하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 우리 고난의 골짜기 지나갈 때요, 지팡이는 잘 아시는 대로 길이가 긴 그런 것이죠. 도구죠. 그래서 물의 깊이를 재고 방향을 가리키고 할 때 사용한다 하고요. 그리고 막대기는 이 나무 등걸 뿌리 같은 것이 같이 있는 마디가 있는 것을 해서 곤봉과 같이 무기가 되어가지고 우리 다른 동물들이나 공격이 오면 우리 막기도 하고 방어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면서 우리의 고난의 인생길을 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삶의 안전에 대한 확신과 인생의 길목마다 도우심에 대한 깊은 감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음으로써 인생의 평안함이 넘쳐 흐릅니다. 그런 찬송이고 고백이 본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저에게 가장 부딪히는 그 말씀으로 한 구절을 찾았는데, 그것이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시는 도다 라는 말씀을 찾았고, 이 말씀을 잠시 함께 마지막으로 나눕니다. 2절 3절을 맺는 말씀이 인도하시는 도다죠. 인도하시는 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래서 이 인도하시는 도다의 뜻이 좀 더 세분이 뭘까 한번 제가 영어 성경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2절에 나오는 인도하시는 도다는 리드로 번역을 했어요. 이끄신다, 리드하신다로 번역을 하고, 3절에 나오는 인도하신다는 가이드로 번역을 했습니다. 안내한다. 이끄시고 안내하십니다. 여기에는 강압적인 의미가 없어요. 억지로 강제로 폭력을 행하면서 막 밀어넣고 막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다루시며 앞서서 인도하시고 옆에서 가이드 안내하시고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쉴 곳이 필요하면 그렇게 리드에 앞서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 가지 우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내 영혼이 낙심하고 침체될 때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가이드 안내해 주셔서 이끌어내 주십니다. 그런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양은 잘 몰라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디에 수렁이 있는지, 어디에 뭐 길이 없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 그 잘 못 갈 때 이 하나님이 목자가 가이드 안 해주면은 뭐 못 가요, 못 살아요. 그래서 이 잘 가이드해 주시는 분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인도하십니다. 이 한 표현이 오늘 말씀을 다 대입해도 그저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에 바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내 원수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심으로 인도해 주시고 평생의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이드해 주시고 리드해 주시고 억지로 떠밀면서 뭐 찻집으로 때리면서 그렇게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뭐 선한 인격적으로 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길이 더욱 복됩니다. 그럼 다윗 인생에서 언제 이렇게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하셨을까요? 전부 다입니다. 어린 목동의 시절부터 마지막 죽음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의 모든 인생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인도해 주셨고요. 사울 왕국에서 미운 오리 새끼처럼 취급을 당할 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요. 도망자 세월을 살아가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갈 때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요. 많은 수많은 전쟁과 위기 속에 살아갈 때 갈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세세히 다 말씀은 드리지 못하지만 저의 인생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은 어떠하신지요? 마찬가지라고 보여져요. 꼭 그렇게 고백하실 겁니다. 나의 길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뭐 개인적인 제 인생 이야기보다는 어떤 분의 이야기를 하나, 마침 최근에 본죽 대표이기도 한 최복희 이사장이라는 분이 CBS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한 그의 인생 이야기가 있어서 들으면서 참 시편 23편을 참 많이 닮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본죽이 매우 모범적인 기독교인이 경영하는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고 또 가까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본죽이 지원하는 목회자 성지순례도 다녀온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성도가 좋은 일도 많이 하시는구나, 뭐 그런 사업체구나 하는 정도로만 선 이해하고 있었죠. 그런데 출연한 그 최복이 이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야말로 참 인생사 다를 바가 없고 시편 23편과 같은 인생길이구나 하는 것이 부딪혀 왔습니다. 이분은 본래 불신자였는데 결혼을 하면서 우리 시댁이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 결혼하여 신앙을 가졌고 신혼 초기에 가난하고 어렵지만 우리 개척교회 생활을 하면서 뭐 전도지도 열심히 돌리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이 순식물성 화장품 사업으로 인해서 30대에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래서 집도 부천에 살다가 강남으로 집을 옮겼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러면 내가 잘 사니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더 잘 믿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감사치도 못하고 더 큰 것을 부러워하고 뭐 이렇게 이제 살다가 IMF가 와서 그냥 쫄딱 망하게 되었대요. 망하게 되어서 연쇄 부도가 나고 날마다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빚에 시달리고 잠을 자지 못하고 자살 충동이 일어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자신은 정신병동 그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도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런 고난의 시기를 당하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들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이 나의 일부였지만 이젠 전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쓰고 말씀을 기록하고 묵상을 하고 그리고 또 암송을 하고 뭐 그렇게 하면서 뭐 노트를 뭐 이만큼 쌓았던 것을 이제 보여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깊이 살아가게 되면서 이제 고생을 하는데 남편은 숙대 앞에서 호떡 장사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도 뭐 처음엔 부끄러워하다가 결국엔 나가서 자식들도 살려야 하니까 아이들. 그래서 무릎 꿇고서 반죽을 밀가루 반죽을 자기가 열심히 하기도 하고 남편 친구가 하는 그런 뭐 음식 그 업체에 나가서 설거지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는데 그 남편 친구가 하는 사업체에서 이제 그만 나오라 그러더래요. 월급을 뭐 80만 원인가 받는데 그것도 못 받도록 그만 나오라. 그러니까 섭섭한데 이제 무엇이라도 해야 되니까 남편이 거기서 주어들은 여러 가지 항목 중에 새로 이제 신규 사업을 하는 아이템 중에 아무도 하지 않는 죽 장사를 해보면 어떠냐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내 인생도 죽을 쓰는데 내보고 죽 장사를 하라고 하느냐. 그래서 이제 싫어했는데 뭐 결국에는 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죠? 결국에는 그 본죽이라는 것을 열게 되어서 이렇게 크게 사업이 확장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선교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걸 보면서 무엇보다도 고난의 시대에 하나님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 그것을 통과하면서 그저 순간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렵든지 순탄한 길이든지 주님은 나의 인생의 전부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 양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그런 목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연결점을 찾았기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도 그와 같습니다. 결국에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양과 같은 성도의 인생길을 우리는 걷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풍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고 오늘 또 인도하고 계시고 내일 또 그리고 훗날 미래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좋으신 선한 목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한 해도 우리 시편 23편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편 23편은 모든 기독교인이 좋아하는
우리에게 너무도 익숙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또 다시 상고해 보면서 이 한 해가 이 시편 23편처럼 흘러가기를 원하고 남은 우리의 인생길도 시편 23편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꼭 그런 인생길 살아가게 하옵시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 것이 목자 없이는 못 삽니다. 그런 양과 같은 고백, 그런 존재 되어서 목자의 품에서 목자가 인도하는 길을 따라서 우리 잘 걸으면서 감사 찬송하는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